사랑의 테스트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딸 하엘이 통장에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인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죠. 뭐 세뱃돈이나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른들이 주시는 그 용돈을 뭐 아이니까 돈을 쓸 일이 없어서 돈을 받는 대로 다 제가 그 통장에다가 토스뱅크 통장에다가 아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금을 해놓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빠 내 통장에 얼마 있어? 한 100만 원 들어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끔 뭐 떡볶이를 사달라거나 오뎅을 사달라고 할 때 제가 조금 장난식으로 너 돈 많으니까 너 돈으로 사 먹자 하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거부를 하거든요. 돈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돈 쓰자고 하면은 자기 돈은 죽어도 안 쓰는 겁니다. 절대 안 쓰고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끔씩 아이한테 장난을 좀 칠 때가 있습니다. 하엘아, 엄마가 너무 피곤한데 하엘이가 엄마 엽떡 좀 사줘라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아빠가 하엘아 아빠 오늘 치킨 먹고 싶은데 하엘이 돈으로 치킨 파티 좀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완강히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쿨하게 그래 내가 사줄게 이런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럴 때면 엄마와 아빠는 굉장히 감동을 하는 거죠. 그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사달라는 거에 그 돈을 쓰겠다고 나서는 그 자세에 엄마와 아빠는 아주 작은 거지만 감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킨이나 엽떡을 사 먹곤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사 먹고서 그 아이의 돈에서 통장에서 그 돈을 뺄까요? 빼지 않습니다. 어차피 엄마나 아빠가 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것을 내어주는가 안 내어주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그 돈보다 엄마 아빠를 위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더 큰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사랑의 감정이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돈은 안 써요. 엄마 아빠가 이미 다 준비해 놓는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또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얼마나 예뻤겠어요. 우리나라 그 말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예뻐 보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저도 완전 딸바보 아빠거든요. 그래서 제 딸을 보면 너무 예쁜 겁니다. 내 딸이지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TV를 보고 있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딸아이를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예뻐가지고, 야 너가 무슨 내 딸이야? 천사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뽀뽀하고 막 껴안고 그러거든요. 얘도 이제 4학년이라고 아빠가 그러면 되게 거부하고 질색하고 그러는 시기가 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볼 때마다 야 이게 무슨 내 아들이지? 막 이러면서 막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21장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 사실상 첫째 아들인 거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놀렸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라가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어떤 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을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그 대목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21장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아무리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쫓자니 내 아들을 사지로 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거고, 그렇다고 두자니 이 아내인 사라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죠. 21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거니까 사라가 너한테 말한 대로 다 들어줄 거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는 건데,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너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도 내가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즉 내가 그도 돌볼 거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누구밖에 안 보이겠어요? 이삭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아들인 거죠. 그렇게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막 하트가 막 뿜뿜 터져 나오고 있을 때에, 아들 바보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시험을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죠.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뭔가 그거는 동물한테 하는 거고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다른 거야,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가나안 땅에서는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아이를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뭐 만화 같은 거 보시면 막 저런 어떤 마을 같은 데서 아이나 어떤 처녀나 여자나 그런 사람들을 막 신에게 갖다 바쳐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텐데, 그것이 단순하게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행해지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러한 문화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하는 신은 아니었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이 여호와라는 신도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신이구나. 이 여호와라는 신도 인신 공양을 원하는 신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줄 땐 언제고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니까. 이제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예뻐 죽겠는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이고 내 손으로 가죽을 벗겨서 내 손으로 불로 태우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저 같으면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듣자마자 막 원망하고 화낼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면 저를 데려갔지 내 손으로 내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 그렇게 못합니다. 배 째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이러고서 그냥 바닥에다 배 깔고 누워버릴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든 부모가 똑같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3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을 한다고요. 아마도 그 하룻밤 사이였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하룻밤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날이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잠을 못 잤겠죠. 자려다가도 일어나서 아들의 얼굴 한번 보러 가고 그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냐고요. 여러분, 아이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너무 사랑이 막 넘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다가 또 아내 얼굴도 한번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냐고요. 아마 상상해 보건대 사라에게는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꺼내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날 건데 잘 바치고 올 테니까 많이 좀 봐도.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사라는 그럼 잘 다녀오세요 여보 이러겠어요? 내 남편 드디어 노망 났다고 미쳤다고 막 그러면서 별 노발대발 다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살리려고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밤중에 얼마나 막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한 끝에 아브라함의 결정이 바로 3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론을 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론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함께 간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 올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야. 포인트는 우리죠. 우리.
돌아올 때 나 혼자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앞에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근데 바칠 제물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 순진한 물음에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으면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들 걱정하지 마. 종들에게, 이삭에게 안심시키고자 했던 어떤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러한 말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때까지 그러한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진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지는 않으시겠지. 설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으시겠지. 왜냐면 아브라함도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겪어봤단 말이죠. 자기가 겪어봤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설마 안 그러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도착할 때까지 준비한 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설마 제단을 쌓는 동안도 준비하신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려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도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묵습니다. 설마 하나님 이제는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때까지도 양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인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거 진짜구나. 준비하신 양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죠.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이었겠어요. 막 눈물이 차오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아 진짜였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고 진짜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아 나와 있지만 이 천사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고요.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진짜로 딱 하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천사가 급하게 막아서지 않을까. 아브라함! 잠깐만. 야, 미쳤어? 진짜로 그러면 어떡해?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 아이씨 깜짝이야. 진짜 죽이는 줄 알았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말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천사가 놀라서 아브라함 막 진정시키고 있는 거 보세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놓았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던 양이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다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죠. 완성이 되어야 그것을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에서 하도 산을 많이 타봐가지고 등산이라면 정말 치가 떨리거든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등산을 하다 보면 진짜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막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힘내. 그럼 그 말을 믿고 또 올라가는데 끝이 안 보여요. 계속 올라갑니다. 또 지쳐있을 때쯤 어른들은 또 이런 말을 해줘요. 거의 다 왔어. 진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그 거의 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의 다인 겁니다. 다가 아니죠. 거의 다 한 것을 가지고 다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정상까지 가야 정상까지 간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가봤다고 하는 것은 정상까지 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믿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무 장작까지 다 쌓아 올렸는데도 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묶었는데도 양이 보이지 않아요.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기까지 했는데도 양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이삭을 잡으라는, 이삭 잡는 것까지 못하죠. 하나님, 이 정도는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건 통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산에 갔어도, 아무리 제단을 쌓았어도, 아무리 이삭을 묶었어도, 아무리 이삭을 올려놨어도 최종의 그 믿음의 행위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다 믿었다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합격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겠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었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셨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지? 그러한 고민과 생각의 끝에서 이 아브라함은 정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지. 그 끝에 아침에 일찍이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는 이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테스트를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부수게끔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부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의 주권은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거,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그거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이 절대 놓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롭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보여주실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보여주실 때도 됐는데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래도 인내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몸부림을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누리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